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 종류의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질병과 가난으로 겪게 되는 고난, 사고나 재난으로 인해 겪게 되는 고난, 그리고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고난 등 여러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겪게 되기도 하지만 나의 잘못과는 관계없이 나는 바르고 정직하며 의롭게 행동했음에도 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애매히 고난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움을 받기도 하고 능력과 상관없이 불이익을 받기도 하며 때로는 이유 없이 조롱과 비판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고난이 나의 잘못으로 인해 겪게 되는 경우는 우리는 그것이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알기에 담담히 받아들이고 견뎌내고자 애를 씁니다. 하지만 내 잘못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해 혹 타인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 좀처럼 견뎌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원통함과 분노, 억울함과 복수의 감정 등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고는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떠합니까? 혹 내 잘못이 아닌 다른 이유로 지금 고난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관계의 문제로 고난 가운데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당장 내일 출근이 너무 싫고 벌써부터 마음이 힘들어지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 다윗을 통해 그 방법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아마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에게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유독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다윗을 뽑고 싶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른 길, 고든 길, 의로운 길을 걷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섬기는 왕 사울에 의해서 이전에는 받아보지 못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운 것이며 블레셋과 싸워 이스라엘을 구해내고 사울의 왕위를 지켜준 것입니다. 심지어 사울이 귀신 들렸을 때에는 수금을 타서 그 귀신을 쫓아내주기도 했습니다. 교만하게 행동하지도 않았고 항상 겸손하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에게서 돌아온 것은 질투였고 중상과 비판, 욕과 저주,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자가 된 다윗의 삶은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는 미친 척을 해야 했고 그일라에서는 자신이 구해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다시 다녀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는 항상 선을 행하였으나 어려움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외로움과 싸워야 했고 억울함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그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윗의 모든 고통의 근원, 그의 실패와 아픔의 근거되었던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십수년의 도망자의 생활을 종식하는
십수년 도망자의 생활의 종식을 알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합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사람도 그리하고. 유대인들이 자신의 옷을 잡아 찢는 행위는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다윗은 지금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고난의 끝을 알리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사울 왕을 통해서 겪었던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다윗은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속이 시원함과 통쾌함을 맛보아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과 마음에 먼저 자리 잡은 감정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바뀐 상황에 대한 기쁨보다 블레셋에 패하여 유린당하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울 왕과 절친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을 먼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윗의 이 반응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여겨지시나요? 당연한 것 같지만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보통 이런 경우 우리는 이제 드디어 나의 고난도 끝났구나 라고 안도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갖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고통과 아픔, 자신이 기뻐해야 할 일들 앞에서 그는 다른 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먼저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정적의 죽음까지도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는 자신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건과 상황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요? 성경에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는 여러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에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만나게 되는 일들을 해석하고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예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관점이 달라지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해석이 달라지면 선택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절망적으로 느껴졌던 나의 삶의 현실이 다르게 보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이들에 대한 나의 태도가 바뀌며 어떠한 사람들을 향한 미움이 안타까움으로 누군가를 비방하고 헐뜯는 일이 그 사람을 위한 기도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죠?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이방인들에게 눌리고 비참하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럼에도 백성에게 교훈과 깨달음을 주기 위해 시련을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울 왕을 보며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계시나요?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속에 두 가지 인간관이 나타납니다. 먼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군중들을 보며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며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몰려든 사람의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처지를 보시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막지 아니하셨고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치유하시는 일, 즉 그들의 필요를 돌보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귀찮아하거나 막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식, 우리의 상식으로 이들을 처리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관점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죄와 사망 앞에 놓인 인간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자신의 죄의 문제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죄의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아시기에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사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으며 육신의 눈이 보는 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먼저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영을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새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서 비판하고 분석하는 마음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새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 삶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앞에 놓인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 속 다윗을 통해 보게 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또 하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을 이기고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윗 앞에 당도합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터에서 가까스로 도망쳐온 청년입니다. 그는 다윗에게 길보아산 전투에서의 이스라엘 이 전쟁의 결과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했으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여기서 사울의 최종적인 죽음이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울이 자신에게 죽여달라고 청하였고 사울이 엎드러진 것을 본 후 그가 살 수 없음을 알고 자신이 그를 죽이고 왕관과 팔찌를 벗겨서 다윗에게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 청년의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이 청년은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특성상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복무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연으로라도 이 청년과 사울 왕이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왕 곁에는 항상 병기 든 자가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설령 병기 든 자가 먼저 죽었다 한들 이방 청년에게 목숨을 맡길 사울도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과 5절은 그 아말렉 청년의 말이 거짓말이었음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그에 죽으니라. 이 아말렉 청년은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잘 이용하면 다윗에게 큰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사울 왕을 죽였다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인 일로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아말렉 청년은 오히려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를 사형시킨 것일까요? 그래도 정적을 제거해 준 사람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생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 다니던 중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운명을 걸고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이 아말렉 청년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사람을 죽였다고 하니 단호하게 처단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내 운명을 걸고 내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다윗의 믿음은 저절로 생긴 믿음이 아닙니다. 다윗은 목동인 자신을 왕으로 세워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을 통해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실패는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눈앞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때로 이것이 기회인지 유혹인지 분별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다는 것은 성전 건축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죠? 다윗은 자신의 일생일 때의 마지막 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완전히 순복하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으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믿음 없이 살아도 힘든 세상인데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니 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의 가슴을 울리는 사람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인내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이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참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아름답다 칭찬받으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세상으로 나가기에 앞서 우리에게 예배와 말씀을 통해 새 힘과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삶 가운데 직면하는 어려움들 앞에서 내 정체성을 잃고 주님 없는 자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삶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